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를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우리 욥기 말씀 나누고 있죠. 욥기의 말씀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름 비가 이제 합창입니다. 막 여름 비가 막 쭉쭉 내렸다가 또 안 내렸다 하면서 꿉꿉한 날씨도 또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비를 보니까 7월에 그 기록적이었던 폭염 이런 게 믿기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 때문에 어려운 일 겪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원한 이 여름을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입니다. 이제 3장부터 욥과 이 세 명의 친구가 31장까지 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인공으로서, 중심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욥기 강해를 하면서 더 나눌 텐데요. 오늘은 또 본문에서 이렇게 나온 이 세 친구의 등장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친구를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친구가 자신의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위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사람들인데, 이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정말 아름답고 참된 위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위로의 모습, 이 위로의 사람의 모습이 주님을 닮는 주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아시다시피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위로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도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에서 딱 이사야서의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위로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의 국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장이 되면은 갑자기 그 내용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40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진노로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신실하심과 인내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그것은요, 종말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향한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40장에 그 나오는 회복의 첫 구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이렇듯 이 위로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 있는 것이고, 그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위로를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와 상담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단어로는 헷갈리지 않아요. 위로는 위로고 상담은 상담이지 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 위로와 상담을 헷갈려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상담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문적으로 목회 상담을 계속해서 공부하셨고, 저도 목사님에게서 많은 또 도전과 배움을 받아서 저도 신학교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목회 상담과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라는 것은요, 상담 안에 위로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위로와 상담은 다른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의 행동에는요, 뭔가 특별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요, 욥을 향한 진실된 위로가 묻어나 있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욥에게도 많은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친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 모두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노라는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소명을 받은 위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자녀이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 위로와 회복으로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의 위로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위로를 품고 위로로 살아가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의 위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세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찾아와 욥과 함께 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 멀리서가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위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재작년에 스데반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뭔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스데반 돌봄 사역인가 하면 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하면 우리는 이 순교자의 아이콘, 뭔가 순교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는 모두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 임명받은 이 돌봄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유는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는 돌봄 전문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돌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칙들도 배우고 방법들도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사역의 핵심은요, 그래서 어떤 교육,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돌봄의 전문가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홀로 있고 어려움에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꾸준히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위로한다는 것은요, 내가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하는 것, 뭔가 대단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꾸준하게 찾아가는 것, 그저 그 사람에게 얼굴 비추는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요, 정확하게 이 성경에 어디라고 이렇게 딱 집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만은 대체적으로 이 에돔 지역일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주 지역은 좀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저기 갈리긴 하는데요. 보통 이 수아라는 지역은 남쪽의 유목민족으로 보고 있고,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에돔, 암몬, 혹은 남쪽 유목지역 어디가 됐든 이것이 정말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명, 이 먼 곳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과 근접한 가까이는 있지만 나라 건너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동 수단도 좋지 않았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 욥에게까지 찾아온다는 것은요, 이들이 얼마나 멀리서부터 먼 길, 먼 시간을 소요하면서 욥에게 찾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욥과 이들이 어떤 친분이 이전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얼마나 그 많은 그 추억들을 쌓아왔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코로나기 때문에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이 된다면, 이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우리가 가능한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의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자기의 친분, 얼마나 친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장례가 났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가장 아픈, 가장 슬픈 그 순간에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그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런 위로를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장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새 친구를 만난 욥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 새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의 순간에 멀리서부터 찾아오던 친구를 보면서 그것이 위안이 되고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이렇게 함께하는 영성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가 위로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새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위문과 위로라는 것은 한글로 봤을 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위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문안했다는 거고 위로는 또 위로인 거죠.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한글 그대로 위로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욥에게 찾아온 것은 욥을 위로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위로하기 위함이었나? 그들과 욥과 함께하면서 욥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슬퍼하면서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며 슬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누군가 위로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꼭 있는데, 그것은 위로의 상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말을 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말실수가 나오고요,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조언처럼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낭패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함께 하긴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난감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멘. 그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그 처참한 상황이 된 욥을 보며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겉옷을 찢는 행위, 이것은요, 내가 정말 슬픈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나중에 정말 그 기원 후 한 1, 2세기에까지도 이어지는 이 풍습으로서 많은 국가에서도 이 머리에 티끌이나 재를 뿌리는 것을 슬픔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그 두 가지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마음 담아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런 행동으로서 함께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흘러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하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로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욥의 세 친구의 위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시며 이것을 나의 소명으로 알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위로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참 이 세 친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위로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 친구에 대한 욥기의 칭찬은 이것이 끝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첫 등장에서 보여준 이 친구들이 위로의 모습은 이 욥기에서 보여준 마지막으로의 좋은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계속되는 대화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는요, 하나도 이 세 친구에게서 위로의 마음도 나오지 않고요, 이 욥을 향한 애정도 보이지 않고요, 결국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혼까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세 친구의 행동이 지금 가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위로의 마음이 그저 지금 한번 깨달았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내가 진정한 위로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언 같은 걸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될 때까지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눈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심령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위로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를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묵상하고 되뇌어야 함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우리가 날마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해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위로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로의 잔치, 위로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복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